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의 책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가? 이 책의 저자는 한스킹인데요, 현대 캐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 신학자이면서도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기독교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고 본질을 꿰뚫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론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보았지만 이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고 시대가 제기하는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적기도 했는데 상당히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증거를 했다면, 이 한스킹은 반대로 나는 아직도 왜 믿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기술하면서 현대의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사라졌나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걱정 염려를 안 하고 사십니까? 마음에 불안 없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건강해지고 과거보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무언가를 잘 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가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더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한숨 쉬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니게 되어서입니까? 그냥 어쩌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그 뜻을 쫓아서 빌립보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들어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도시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런 낌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에 가면 나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인에게 말하고 데리고 오너라. 뭐 이런 인도하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동안을 거하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여자들을 강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주인이 이제 돈 벌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이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는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태형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매를 많이 맞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많이 맞았다고 고백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매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빌립보 감옥에도 지금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닥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잖아요.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환상을 보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멋지게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해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순탄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 믿어서 고난이 피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업이 안 될 때 기도하면 좀 번창하는 역사가 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기도했을 때에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삶에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해야 되고 존경받던 사람이 명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을 떠나는 등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들을 때로는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면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삶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또 넋두리를 늘어놓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뭘 하고 있다고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환경에 매였다는 게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날 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열악한 환경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 아멘? 또 하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환경이 다 기도해서 바뀌는 게 믿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전엔 부정적으로만 보던 것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은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인도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사역들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1812년 그가 산책을 나갔는데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8년 동안 번역했던 그런 언어사전, 문법책,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모두 불타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의 노력이 한 번에 사라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했겠어요? 저도 설교하다가 날아간 것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도 날아갑니다. 한 주 꺼도 날아가 버리면, 내가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요, 강아지를 욕하거나 발로 차지 않고 오히려 강아지를 끌어안고 기도했대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번역한 원고가 너무 부족하니까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요즘 여러분 애완용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강아지도 믿음 좋은 주인을 만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같은 막 발로 차고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단의 가시라고 불리는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나의 질병 때문에 어떤 여러분 장애물이 될 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충분해. 너에게 주신 은혜로 충분해. 만약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답답함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연약함이 자랑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감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자기의 삶에 닥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증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편하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통의 시간이 만나게 될 때에 그때 기도하세요. 아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탄식을 하게 돼요. 탄식.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찬송이 함께 가는 삶. 이게 여러분 두 가지의 무기예요. 여러분 정말 낙심될 때에 여러분 그때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어떻게 찬송이 흘러나오겠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잖아요. 찬송을. 옛날 찬송이긴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송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분이 선한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 듣는다는 말은요,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밤중이 되었는데 지금 매를 많이 맡아온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석연치 않은 그들의 행동에 집중해서 찬송을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간사는요 잠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찬송가가 자장가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잠에 깊이 빠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교도 자장가로 들리면 이 간수처럼 잠이 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간수처럼 졸지 맙시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수들은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밤중에 정말 이들이 매를 심하게 맞고 와가지고 다 슬퍼하고 힘들어할 그 상황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집중해서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 상황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고 순탄한 환경만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응답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록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과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기로. 여러분 트로트 부르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웅이 아무리 대단해도 저도 들으니까 감동이 돼요. 진짜 노래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찬송만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입에 붙여주시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는 계속 하나님이 이 찬송에 대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자꾸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찬송이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으면은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어가지고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손해를 봐야 되고요, 희생하고 수고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기 위해서, 형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내가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닌데 왜 나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래요.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에도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결같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일리지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공부건 직장 생활을 하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 정상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도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가 구원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간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계의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성철 스님 아실 거예요. 한평생 수양을 닦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대중을 속여왔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걸까요? 훨씬 더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유언으로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래서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고백을 하고, 이 고승이 그런 유언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갔거든요. 이분은요 죄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양이라 이것만 해가지고는 인간이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 이야기하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그런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데 가장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간수입니다. 이 간수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또 메인 것이 풀리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죄수가 탈출하죠? 그러면 이 간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로마법에서 옥문이 열려가지고 탈출해버리면 그건 간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이 한국 사회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가 검을 빼어들고 자결하는 순간에 소리를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있다. 지금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는데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요, 기도와 찬송을 듣다가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냥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의 질문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잖아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평생 강도짓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어떻게 구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 등치고 그리고 돈을 획득했던 그 세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무슨 구원의 조건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쓸모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복음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만,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집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오랜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것일까? 물론 이 말이 믿기만 하면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믿게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응답했을 때에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연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오고 가까운 믿지 않는 형제 친척들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온 가족들도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면서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에 국내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관광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주도 많이 가는데 제주도 가면서 야,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선교가 되었지? 이거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정말 들어보니까 순교자의 피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주도는요 18,000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매 맞고 그리고 동네에서 추방돼요. 미신이 너무 가득한 그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동로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생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제주도 1호 목사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던 중에 4.3 사건 때에 그 폭도들에 의해서 생매장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매장당한 곳에 가서 추모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 그분들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전화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제주도는 거기에 있는 도민들은 믿는 사람들이 한 3,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한 8%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한 500개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목회자를 또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돌아왔는데요. 우리들도 여러분 제주도 갈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땅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믿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 믿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간사는 그냥 그야말로 얼떨결에 세례받고 예수 믿었지만 그의 가족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들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가 종교생활이 돼요. 그냥 예배는 꼬박꼬박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밋밋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절망적인 환경이 오더라도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헛되지 않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운 문제들이 닥쳐와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아직도 예수 믿고 있는가?